경건이 모두 사회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섬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수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도원 생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 그 이상입니다. 만약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뭐 산속에 살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섬에 혼자 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경건은 이런 사회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어 생활, 그다음에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것, 이게 참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여기 헬라 말을 드로스코스라고 하는 단어, 또 명사로는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어근이 떨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성이 깊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1세기에는 금식, 기도 등의 종교적 행위를 의미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원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세심한 아주 남들이 볼 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심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예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 39편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뭐 한다고요? 재갈을 먹인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경건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복받치는 이런 경험에 있어도 그 말을 금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건인 거죠. 제일 제가 목사가 돼서 힘든 부분이 뭘까? 이거 언어 생활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됐을 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뭐 말 그대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하무고 있는다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시편 141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쌓았던 모든 경건이 쉽게 무너지고요. 사람들에게 그 경건이 인정받을 수 있는 척도가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과 그 근본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마음대로 사람을 풀어놔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었던 이 경건이 이제는 복음은 주어진 자유를 그 기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깁니다. 근데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게 아니라요.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하게 드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생색이나 내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면 혼자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 경건, 실천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경건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세심한 부분까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에요. 그냥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가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겁니다. 입의 재갈을 물리겠다 39편에 말하고 141편에 입의 재갈을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 조절이 잘 돼요. 수위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때요? 수위 조절이 잘 안 돼요. 사람이 똑같아요. 평소에는 말 조절이 잘 되는데 화가 나면 수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수위 조절이 돼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위 조절이 돼야 돼요. 사람의 경건을 헛고로 만드는 데가 언제입니까? 바로 흥분할 때예요. 흥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욥으로 말하면요, 아주 모든 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이 헛거였나요? 아니요. 욥이 가지고 있던 경건은 헛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죄를 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진짜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이, 욥의 삶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입을 제어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혀가 통제되지도 않아요. 무익한 온갖 말을 쏟아놓음으로 자기의 경건을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일단 화가 나면 입을 재갈 먹일 수가 없어요. 수위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저주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그의 모든 경건은 거짓이고 헛것이 되고 난 후란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흥분된 분위기, 수위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경건은 한 번에 되는 겁니까?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바람이 났을 때도, 화가 났을 때도 자기 혀를 재갈 먹이면서 아무 소리나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통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채해도 그 사람 속에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소서 말씀에도 보면 4장에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34편 말씀에서도 13절에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언어 생활입니다. 네, 이거는 뭐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우리 목사 장로님들 모이는 청후에 가도요,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경건은 인색함,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색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은 어려운 환난을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의 인색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건요,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땀 흘려 수고한 것, 그죠? 수고해서 힘쓰고 애쓴 건데, 누구나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쓰려고 할 때는 마음이 자꾸 다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돕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합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은 기약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는 수고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나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표도 나지 않고 칭찬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래서 도와주는데, 그래서 뭐를 배웁니까? 어려서부터 1인 1기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경건은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어떻게 늘 조심하며 예배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그 예배자로 사는 이 경건한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적어도 자신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뭐 그냥 뭐 얘기하면서 왜 그걸 얘기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분리 따로 띄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거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 예배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산다면 나는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가 증거입니까?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오늘 본문과 빗대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 어려움 속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뭐를 놓고 있습니까? 경건과 형제 사랑, 그죠? 이웃을 돌보는 이 삶을 같이 놓고 있는 겁니다. 동등성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그죠?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는 거 가지고 도우며 사는 자유입니까? 도우며 사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자기를 일으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더러움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앞쪽에 쭉 올라가 보면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때 이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자세,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 속에서 행해야 될 건데,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냐는 그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미 한두 번 따라간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세상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죠? 세상 재미 즐거움이 뭡니까? 재물도 쌓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주는 재미는 어때요? 삭감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모으지 못하고 어떻게 나는 계속해서 남들에게 나누고 살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속에 물지 말.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예배자로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살면서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는 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고아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게 하시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게 어떤 자로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다 사회성을 띤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바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남녀 간의 바른 관계 회복, 이것도 경건입니다. 부모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 이것도 경건이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 이것도 경건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바른 태도로 임하는 것, 이것도 경건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세심하게 컨트롤하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널려져 있는 무질서, 무절제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못 본 채 하는 것, 정결치 못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복된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건입니다.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잘 싸우는 사람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른 관계를 사모해야 되고요. 회복된 바른 관계를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남들이 볼 때도 규모 있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뭐라고 예수님 병을 고쳐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고친 소경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안식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심하게 기울이면서 언어 생활,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모습. 늘상 보면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자상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항상 세워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어가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뭐 성격이라서 할 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왜 이래야 되느냐? 성경 얘기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습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내 삶이 규모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 모습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 사회성을 띤 그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예배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